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홍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에서 진행되는 성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주일을 맞아 이 두 가지를 다 진행할 터인데, 이 세례식과 이 성찬식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의 세례식의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무엇보다 세례식의 배경이 됐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제자들을 향하여 세례식을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교회가 순종함으로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 28장 26절로 28절 우리 함께 받으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심을 당하기 전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교회들이 이 성찬식을 베풀고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 구속 사역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찬예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엄청난 사건을 앞에 두시고 죽음의 두려움, 공포 내지는 마음의 근심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예식을 만들었습니까? 그 이유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데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는 잡히는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이제 나누셨어요. 그 밤은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배신과 공포의 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새 언약의 시작된 영광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실 때 이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이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역시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기념이는 원어적 의미는 뭐냐? 회상과 기억이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찬의 초대는 여러분 단순한 예식의 초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잊지 마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의 간절한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를 기념하고 또 그 기억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념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무엇을 기념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저처럼 오늘 23절과 25절 말씀 보니까 성찬은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증하는 예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살과 피로 세우신 성찬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살려내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영생을 보존한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 친히 주 예수께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에게 받았다고 합니까? 주께 받은 것이라고 친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은 인간이 만든 의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은혜의 여러분 표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예수님께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떡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이 말은 대속의 의미를 담고 있기에 우리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어떻게 하시죠? 내가 그들을 살려내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구속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찢기신 그 살 또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또 영원토록 생명으로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은유의 비유가 아니라 구원의 보증서 같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제 떡과 잔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새로워지고 구원의 확신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전달되는 통로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안에 나의 구원과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보증되었음을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살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이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우리 성찬의 참 여름을 통하여 우리 영혼의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뭡니까? 오늘 26절 말씀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내 몸속에 젖어들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던 영적 진리를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강조합니까? 성찬은 단순히 과거 옛날 사건을 추억하는 것에 멈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즉 살아계신 주님과 지금 이 떡과 이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연합하는 신비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내면 속에 흘러들어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성찬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사람들 아니 먼 떡에 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고 도대체 뭐가 근거가 있느냐? 기독교 역사 이래 많은 이제 학설들이 있었습니다. 그 학설 중에 대표적으로 화채설이 있고요, 임재설이, 영적 임재설이고 상징설인데, 화채설은 뭐냐? 이 떡과 포도주가 진짜로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버린다는 것, 이게 바로 로마 가톨릭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영적 임재설, 이것은 뭐냐? 실제로 떡과 포도주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 예수를 영적으로 실제 임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것, 바로 개혁교회, 장로교,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가 여기에 믿는 것. 세 번째, 상징설. 상징설이 뭐냐? 바로 떡과 포도주는 다만 예수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인데, 이제 임재는 넣고 기념과 감사를 한다. 바로 여기에는 침례교회가 사용하는데,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장로회 통합교단으로서 두 번째 영적 임재설을 우리가 믿고 또 믿음으로 쭉 나가는데, 중요한 뭡니까? 성찬 때에 사용된 떡과 포도주 내 몸에 젖어들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이 성찬은 바로 포도나무 대신 그 주님의 원나무에 가지된 내가 어디 붙어 있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그러므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므로 주의 평강과 은총과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귀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된 신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약 성경 예배서 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의 식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이제 떡을 먹었고 이제 주님의 피를 기념 포도주를 마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비자 불쌍히 여겨주고, 할렐루야.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피자 서로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 일으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나가는 천국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뜻이 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때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내 안에 그 안에 귀한 은총을 경험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약속의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세 번째로 오늘 26절 29절 말씀 보니까 성찬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요.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영원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다 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이루어진 게 뭐예요? 감람산에 승천하실 때 어찌하여 너희는 울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예언된 재림 사건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뭡니까?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보면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오실 때가 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성찬은 단지 과거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날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맞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그날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원치 않게 고난의 상처와 아픔 속에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을 엄습하여 괴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모두가 성찬의 잔을 들며 주님 곧 오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속에 참여하는 자는 하늘의 잔치가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보면 29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떡이나 이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바로 자기의 죄를 짓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형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찢긴 살과 흘린 피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흘리셨던 그 주님의 찢기신 그 살이 있었기에 내 영혼을 살리셨고 그 흘리셨던 보혈의 피가 있었기에 그 은혜로 나는 구원받는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됨을 기억하시고 그 연합된 자로서 더욱더 주의 죽으심을 그 오실 때까지 전하는 믿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떡을 떼며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위하여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잔을 마시며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묵상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음을 믿사오니 보혈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고 내 삶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이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히 증언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